아가서 3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4장 또 1절에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그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신 때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강타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우리는 육신의 사실보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우리는 여러분 믿고 있으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또 여러분이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그 마음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도 빈틈없이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 각자의 이 지구 안에 있는 75억 명이라는 그 각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고 계시냐?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 그들을 양육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 양육에서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는 불쌍한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 조금 더 여러분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조금 더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있죠. 지구에 이렇게 아시아가 있고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으로 해서 유럽과 이렇게 그림돼 있죠. 이렇게 이게 세계 지도예요. 지금 여기가 우리나라죠. 이게 조그맣게 올라온 게 우리나라고 그리고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기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복음이 어디로? 서쪽으로 해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까지, 그리고 또 이 복음은 계속해서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이 성령의 이 통하는 이 길, 구속의 역사에 통하는 그 길에는 눈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마치 허리케인이 도는 그 눈과 같이, 이렇게 허리케인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죠? 이렇게 돌면, 이렇게 돌 때 여러분, 이 눈에 있는 이 여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허리케인의 이 중심에 눈에 들어오게 되면 집이고 뭐고 없어요. 다 뽑히고 다 날아가 버려요. 차도 날아가고 집도 아예 그냥 송두리째 뽑혀서 날아가 버리고, 그와 같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눈에는 그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있고, 또 여기에서도 어때요? 성령의 진동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강력한,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의 촛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촛대가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고 얘기한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강력한 이 눈의 역할을 하는 그 지역마다, 그 나라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핵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순절에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그 불길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소아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터키와 이런 유럽을 거쳐서, 그리고 그 불길이, 그 눈이 어디를 향했냐? 바로 영국을 향해서 갔던 그 불길이 다시 어디로? 이 미국을 완전히, 여기는 캐나다예요. 여기 캐나다고, 이 미국 땅을 점령했고, 그 성령의 그 눈이 어디를 향해 왔느냐? 바로 우리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왔었다고 그랬죠? 평양의 대부흥이 언제 있었어요? 190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 안 지나서 이 남한 쪽에 1960년도에 여러분, 용문산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용문산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용문산에서 집회가 일어나는 날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부에서 기차를 더 많이, 그날은 기차를 더 많이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 불의 역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그 평양에서 가장 그 유명한 기생촌이 있었는데, 그 기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막 길거리로 막 뛰쳐나가서, 누가 전도하지도 않았는데 막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막 이렇게 회개의 불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눈이 꽂혀 있는 곳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요. 이 아주사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도 1906년도에 여기에 로스앤젤레스, 여기 캘리포니아 쪽에 아주사의 대부흥이 있었을 때도, 그때도 세상이 마치 그냥 안개로 뒤덮인 것 같이 성령이 구름 기둥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그 대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대각성의 어떤 아주사의 그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는 사람들이요 다 교회로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울고 자복하고,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이 다리가 한쪽에 없는 사람이 다리가 막 쭉쭉 나와버리고, 막 어떤 회개 역사만 일어난 게 아니라 몸에 있는 질병들이 막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 안에 있는 놀라운 변화들이, 성령의 불길이 임한 곳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 성령
성령이 강타하는 항상 그 중심 지역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정강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풀러 대학이 있어요. 근데 이 풀러 대학에서 가장 위대하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 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희 목사님이 여기 캘리포니아 이 풀러 신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여기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켈빈으로 가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근데 저도 이제 여기 옆에서 살았어요. 이 풀러 신학교 옆에 기숙사에 파사디나에서 이제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 풀러 하면은 선교에 대해서는 대가라고 할 정도로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정강호 목사님이 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교수님을 만나서, 교수님은 알고 가르치십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다 막 이렇게 존경하고 막 대단하다고 했던 그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정강호 목사님이, 교수님은 이걸 좀 가르치실 때 혹시 알고 가르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화를 안 낼 줄 알았더니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그럼 당신은 아나요? 너는 아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자 정강호 목사님, 나는 안다고. 지금 성령의 이 불길이 이 마가다락방을 시작해가지고 이 불길에 이 성령의 눈이 지금 이렇게 거쳐서 한국도 지나고 중국 땅 거기를 지금 지나고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네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정강호 목사님이 이렇게 세계를 돌아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기도 잠깐 하고 가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매달 이 기도 소리만 들어도 이게 정말 성령의 눈이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성령의 이 촛대가 사실은 한국 땅을 지나간 거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한다고요?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천하에 성령은 편마하게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정말 기도하고 간절히 찾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룰 뭐가 되겠어요?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무엇을 동시에 하시냐? 바로 사람을 양육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섭리 안에 이끌어 가지만 그 시대마다 누구를 써야 돼요?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눈의 초점에 있었던 그분이 바로 이 용문산에 이 불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냐면 한월산 이초성 목사님, 그죠? 그리고 이 불이 또 어디로 가버렸냐면 그리고 그 금식기도원 오살리 금식기도원으로 그 불이 또 전달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 불을 받으신 분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정말 외국에 나가면 한국은 몰라도 데이빗 하면 다 알아요. 그 정도로 그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 한국말로 방언으로 하는데 그 방언을 각 나라가 다 알아들어버려요. 미국 사람은 미국말로 들어버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장으로 나가서 그러고 나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그 방언으로 얘기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동일하게 조용기 목사님의 그 사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만이 그것을 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그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조윤기 목사님이.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 그분은 기도하는 시간에 아주 그냥 거의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분이 능력받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말씀은 매일 밤 듣지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해. 기도는 정말 지난번에 오신 목사님이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 같이 두꺼운 거 뽑다가 안 되니까 점점 사이즈를 줄여가면서 제일 가는 거를 찾아가셔서 뽑았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 정도로 소나무를 뽑아낼 정도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저는요, 인내하고 이게 이꼬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 기다림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마치 냄비가 그냥 이 냄비, 가벼운 냄비는 어때요? 불에 딱 올려놓으면 금방 파라르르 떨어요. 파라르르 끓어요. 그러나 좀 지나면 어때요? 금방 차가워져요.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와, 믿음 있어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은 다 죽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데 끝장을 못 보는 거야. 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기 때문에. 너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의심을 가져다 주고 미운 마음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상한 심령 가지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양육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양육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몇 가지의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양육을 위해서 그 옆에 나라들을 붙이셨는데 그 나라들은 초강대국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국이라고 얘기해요. 제국은 뭐냐면 일반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제국은 그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그거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양육하는데 초강대국 제국을 붙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훈련은 쉬운 훈련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나라 초강대국을 한번 쭉 나열하면 첫 번째는 무슨 나라예요? 첫 번째는 애굽이에요. 여기 조금 마른 저기 화장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물이 많아가지고. 처음에는 애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는 페르시아, 다섯 번째는 헬라, 여섯 번째는 로마. 이렇게 제국들을 붙이셨어요. 그런데 이 제국들을 왜 붙이셨냐는 거예요. 제국들을 왜 붙였냐면 이 제국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양육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통해서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만들어서 새 예루살렘을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자녀만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자녀가 돼야만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신으로도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지만 오직 하나님과의 자녀된 관계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녀되는 것을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피의 관계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오직 피로만이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자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이것이 어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해 하기 위한 그 강대국이라면, 신약에 와서 이 영적인 의미가, 이것은 바로 물질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건강이고, 이것은 가족, 가정, 그리고 이것은 환난이에요. 이것은 저주고, 이것은 뭐예요? 마귀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의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 뺏었다가 한다니까요.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물질을 줬다가 좀 이상한 길로 빠질 것 같으면 하나님 물질을 딱 단절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통해서 그냥 치는 거야. 그냥 두 다리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빨빨거리고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언젠가 딱 쳐버려요. 그래서 그 질병은 병원 가도 못 고쳐. 죽지도 않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무엇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왜 속색이냐? 이유 없이 속색이지 않는다니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속을 새기는 거예요. 왜? 그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환난과 저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환난과 저주, 하나님의 관계 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의 그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다면 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깨끗이 청소해놨는데 7 마귀가 붙어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 모든 손가락이 누구한테 가 있냐? 하나님한테 가 있어요. 하나님,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심인데 우리는 그 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집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데, 첫 번째, 자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또한 우리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그게 무슨 관계예요? 신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죠? 우리를 신부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의 관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어보겠어요.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다 같이 한번 펼쳐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서 1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 거예요. 몇 장이냐면 몇 절인지. 몇 절이에요? 2절이에요. 오케이.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아멘. 여기까지.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이냐? 정결한 처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에게 장가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오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더 깊은 친한,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쫓아다녀요? 다른 신랑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신랑을 놔두고 다른 신랑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근데 그 여인들을 보면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여자들이 보통 여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택한 여자들을 보면은 다 어때요? 순결하지 않은 여자들이에요. 여러분,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 잠을 자서 아이를 가진 여자고, 그리고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룻이라는 여자가 또 나오잖아요. 이 룻이라는 여자는 이미 결혼했던 여자, 이방 여인이었고, 그리고 재혼한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름 역시도 그도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다윗과 불륜의 관계에서 부인이 돼버린 여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 왜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러운 족보를 기록해야 됐을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것을 숨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많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걸로 바꾸고 그냥 막 많은 거 그냥 다 숨겨버리고 좋은 것들로 포장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거룩한 성경이 왜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미 어떤 여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강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창녀들이래요. 왜? 선악과 사건에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팔려버린, 사단을 받아들인, 사단과 교합하는 어떤 창녀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라합은요, 여리고성의 기생, 좋은 말로 기생이지 결국 창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더러운 몸을 깨끗이 씻어내도 우리는 그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비누를 아무리 좋은 비누로 너희 그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 해도 너희들은 절대로 씻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원죄로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런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줘요. 우리에게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신부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은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공평해요.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누구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이 부모는 너무 좋은 부모에서 태어나는데 내 부모는요 정말 무식하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정말 이런 고통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저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저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행복한데 나는 진짜 그지 같은
만났어.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해서 이렇게 진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좋은 부모 만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나요? 아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똑같다니까요. 모두 다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어느 인간도 깨끗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만 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죄를 안 짓나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들밖에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구나. 나를 거룩한 신부로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돈을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돈을 조금 갖고 있다고 해서 불행하느냐?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시편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가 고기를 뜯어먹고 좋은 편안한 집에서 산다 해도 너의 근심이 너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네가 가난하고 진짜 풀을 뜯어먹는다 할지라도 그 초가집에서 살면서도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여지는 환경 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이 모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 예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예요. 여러분, 이 자리라니까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예배가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키가 있어요. 키. 무슨 키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키는 바로 피예요. 그렇다면 신랑이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한 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 나온 말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이게 바로 키예요. 여러분이 정말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키가 뭐냐? 여러분의 복종인 거예요.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전부를 주지 않으면 이 신랑도 그 아내에게 전부를 주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에게 생명을 드릴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육일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가는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고 있지만 결국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느냐? 네 목숨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드렸어. 신랑은 여러분에게 다 줬는데 신부가 말이야 재고 앉아있어. 여러분, 결혼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한다. 그 가정은 깨진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랑이 여러분에게 전부를 줬는데 여러분도 전부를 드리면 이제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예수님에게 전부를 드리지 않아요. 자기는 다 받았는데, 생명을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겐 전부인데 이걸 받았는데 그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신랑들이 너무 많아. 돈 신랑, 건강 신랑, 가족. 여러분, 이런 신랑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은 거야. 뭐 하고 있어요? 이중생활하고 있는 거야. 남편 놔두고 딴 살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솔로몬이 세운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얼마나 타락을 하냐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만을 예배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바로 옆으로 옮겨, 그리고 나서 자기 부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부인들을 그 안에다가 다 궁을 아방궁같이 다 만들어주고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그 신들을 섬기는데 그걸 다 가가지고 같이 섬기고 앉아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것이 솔로몬의 모습인가요?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오늘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웠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항상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다 주셨는데 그 다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도 믿을 게 없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다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장녀들이에요.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덧된 시간들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해요. 쓸데없는 시간을 다 생각으로, 사단의 그 생각과 이 감정으로 다 쏟아내고 앉아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장녀 같은 인생을 산 자들이에요. 왜?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악과라는 그 원죄 안에서 이미 간음을 저질러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꿔주시길 원하느냐? 간음하지 않은 여자로 바꿔버리신대요. 아멘. 우리의 죄가 기억하지도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그냥 죄를 안 짓는 깨끗한 신부로 우리를 바꿔버리신대요. 그 시간, 신분의 변화가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신부, 거룩한 신부의 모습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를 사랑해요. 그 어떤 거하고도 예배를 타협하지 않아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신랑이, 여러분 지혜로운 신부는요 신랑을 기쁘게 해야 돼요. 남편을 기쁘게 하면은요 뭐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려요. 첫 번째. 여러분 부인이 막 남편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막 이 남편들이 왜 이 돈을 부인한테 안 쏟고 어디 가서 쏟아요? 술집 가서. 어머 사장님, 그냥 무조건 다 사장님이야. 그냥 오시는 손님이. 어머 사장님, 더 이제는 더 업하려면 이제 회장님 막 이렇게 그냥 하늘과 같이 막 하면은 주머니가 나갈 수밖에 없어. 남자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래요.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바래요. 왜 내 남편의 돈을 다른 데다 흘려보내게 하세요? 왜 내 남편의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게 만드냐고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바래요. 지혜로운 신부는요 뭐 하느냐? 남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신부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딸 메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 밑에서 자라서 이제 많은 좋은 것들이 이제 흘러내려가기도 했겠지만, 그 아이가 예배를 처음부터 막 너무 사랑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한 3학년 때쯤, 이제 4학년 때 이제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랑 이제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와서, 엄마, 예배를 그렇게 매일 드리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친구도 왔는데, 남자친구가 한국에 왔으니까 좀 여행도 시켜주고 그래야지. 엄마 어떻게 맨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타협을 하더라고. 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내가 드릴 거고, 그리고 주일날은 11시 예배만 딱 드릴게요. 오후 예배는 안 드릴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이제 남자친구하고 제 생각에는 서로 이제 타협을 하고 온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데 제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돼요. 애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가라. 집을 떠나라. 그냥 그 당시에 그 남자친구를 제가 거할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우리 집에다 딱 앉혀놓으면 우리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왔기 때문에 그 아이의 믿음도 제가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제 안에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걔도 이제 미국에서 따라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한 계획이 있구나. 그 다음에 나는 얘를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절대 타협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안 돼. 그렇게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무슨 선교가 있었냐면 노르웨이의 펄리반 목사님 교회를 이제 선교 가는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를 이제 같이 떠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저희 딸이 예배의 맛을 봐버렸어요.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펄리반 목사님의 이제 2층은 이렇게 사람들이 숙소고, 이 아래층에다가 이렇게 예배당을, 소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예배당도 이거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메리가 거기서 그 예배의 맛을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친구는 맨날 교회 가지 마라, 너는 그러면은 시집 못 간다 이러면서 맨날 협박을 했던 남자아이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얘를 사귀면서도 이 아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예배에서 너무 이 예배가 자기 심령을 터치하고 너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마음을 딱 굳어버렸냐면, 하나님, 저는요 이 예배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남자랑 헤어지라고 한다면 저는 헤어지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그날 한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 정도로 그 예배 안에 완전 이 아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남은 1년을 보내는데 매일 예배를 참석했어요. 저녁마다 예배를 참석해서 40일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 40일을 또 해야만이 이제 간사가 되더라도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80일을 완주해야만이 우리는 간사를 세우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메리야, 네가 미국에 돌아가서 네가 계속해서 그 예배를 끊지 않고 네가 새벽을 예배를 네가 혼자라도 드린다면 내가 너를 봐서 간사로 세워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미국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친구들을 모아서 3명, 4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40일을 끝내고, 그리고 끝내고 나서도 또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고, 이제 뭐가 훈련이 돼버렸냐면 예배의 훈련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1년을 미국에서 뭐 하다가 왔냐면 오직 예배를 쉬지 않고 365일을 돌리고 온 아이예요. 여러분, 이렇게 와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대한 그 맛을 어디서 보고 거기 노르웨이에서 그 예배의 맛을 보고 나서는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예배를 아주 그냥 당연시 여겨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부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예배가 여러분에게 힘들어서는 안 돼요. 왜? 이 예배 시간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힘들다면 그것은 연애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만나기 싫으신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이러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 만나서 시간 보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어? 저건 왜, 빨리 좀 얘기 작작 해라.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연애하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시계 보면서, 목사님, 1시간이 넘었어요. 왜 이 교회는 예배가 기나요? 이런 소리나 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룩한 신부로 아직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것. 그와 같이 여러분, 거룩한 신부는요, 바로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둘째, 뭐예요? 11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 성경은 말해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근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다가 10의 1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10의 1조는 구약에만 있었대요. 신약에는 필요가 없대요. 이거는 누가 이렇게 말했어요? 구약을 완성시키는 게 신약인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결국은 축복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축복은요, 반드시 물질을 심는 곳에 물질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희 딸, 제가 이제 뭐 메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제 딸을 키우면서 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 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도 언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이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헌금을 하면, 감사한 걸 하면 5만 원짜리를 막 감사하고, 여러분, 돈을 아까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도 메리에게 돈을 안 아까워해. 주머니가 마르지 않게 돈을,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그 아이에게 생활비를 보낸 적도 없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해준 게 비행기표 하나 딱 끊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활이 되는 거야. 여기저기서 너 돈 없냐? 용돈 해라. 100불씩 주고 또 50불 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끔 해줘야 돼요. 부모가 돈을 대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아이의 믿음을 키워서 하나님의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신부예요. 내 것이 다 주께로 왔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신부는요, 그렇게 신랑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부모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부모는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데, 셋째로 우리를 양육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면 우리는 그의 뭐예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첫 번째 자녀의 관계, 두 번째 신부의,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자리는 무슨 자리느냐?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왕이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육신의 대통령도 취임식 선서에 뭐라고 취임식 선서에 말하느냐?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선언해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성이 다치면 하나님 눈이 뒤집혀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맞고 오면 부모는 어떻게 돼요? 눈이 뒤집혀져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부모는 가서 싸우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찢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지키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그 모든 그 악한 마귀의 영향력에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왕과 백성의 이 관계는 반드시 여기에는 키가 있어요. 보세요. 자녀가 되는 키는 피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 안에서도 뭐예요? 복종, 순종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의 관계는 뭐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해야 돼요. 여기에 왕과 백성의 관계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키예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오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양육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염려들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전에도 근심했다면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근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은 거룩한 신부로서의 아직도 준비가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그 양육 방식에서 예수의 그 피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에 반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그분은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못하실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가장 최상의 것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인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옥토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것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또한 하나님 결단하며 나가야 되겠사오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람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걸어가게 하시며 날마다 예배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줄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거라. 시간이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끝까지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 안에 들어와 있고 이제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게 하나님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창녀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나의 신분을 바꿔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 너무나도 큰 것을 받은 그것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뛰놀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하나님이여 주여, 하늘의 것들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성령을 내 것으로 잡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하나님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눈이 오늘 나를 강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람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싸움이 이제는 방어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공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과 싸워 공격하며 이기는 자들이 될지어다. 오라와 샤라리어라리어라리어라 샤라라라라리어라 오라와 샤라리어라리어라 샤라라라라리어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열려라의 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이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주님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창녀와 같은 인생, 매일 여기 찝쩍 저기 찝쩍거리면서 인생의 정말 모든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릴 것이고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작은 것까지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성령이 부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닫혀져 있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고 주님께 반응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이 땅에 이 성령의 촛불을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의 눈이 꽂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역사가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타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성령의 인자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